마음의 슬픔이 다 어둠이 다 지나가고 이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치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만 말해야 되나? 괜히 말했다가 상처만 받는 거 아닐까? 그냥 조용히 믿는 게 더 낫겠지.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로 해야지, 은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서서 입을 다물게 돼요. 그 전도하다가도요. 처음에는 열심히 가지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없게 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그러한 것에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점점 복음 전하는 횟수도 줄게 되고 우리가 자신감도 잃게 되고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그 입이 침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또 그들의 총리 갈리오가 이 아가야의 그러한 총리가 총독으로 왔을 때 그를 고소하고 그렇게 세상 권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또한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많이들 타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 어렵고요. 지하철이나 여러 공공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고 또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면 되나?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하고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가까이서 삶으로만 전도해야 되지 그렇게 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말려요. 그렇게 해야 소용없다고. 누가 말린다고요? 믿는 사람이 말려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점점 그러한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 것을 이렇게 권하셨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5절 보세요.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그들이 처음에 같이 안 왔다고 했죠. 고린도에.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도와요. 바울을.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누가 붙잡혔다고요? 바울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붙들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강권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용기와 나의 힘으로 하면은요 누군가 찌르고 누군가가 뭐라고 하고 내 귀에 말하면요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그로 용기 있게 하시고 말씀이 그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그 근본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걸림돌이 있고 비방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 말리고 못하게 하면요, 쭈삣쭈삣 하다가 조금 하다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하게 될 때는요, 이 상태가 뭐예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여러분, 진실을 알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입이 간지러우세요? 나만이 아는 진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서울에서 어릴 때 이제 4살부터 9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3월 말 4월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산에 가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가면 군산이죠. 제가 군산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거기 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저희 부모님 계셨고 형도 있고 다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 뒤부터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살았고 많은 시간을, 그래서 그 뒤부터 군산에서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는데, 예전에 그 때가 되면은 환경미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떡값 비슷한 걸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신 거예요, 우리 집에.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때는 환경미화를 안 하고 그냥 청소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이사 가는데, 우리 다음 주 이사 가는데, 어머니는 다음에 오라고. 이거 별로 좋지 않네요, 내용이. 우리 어머니는 줄 돈이 없어서인지. 근데 제 입에서는요,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나 우리 집 다음 주 이사 가는데, 곧 이사 가는데, 다음에 오면 못 볼 텐데. 여러분, 어린 꼬마였을 때 제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실에 굉장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아는데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진리이고, 이거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입을 열어서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내가 아직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바울은요, 이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반대 세력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주 순조롭게 믿고 평탄하게 믿고 예수 믿고 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 그게 과연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너 잘 믿고 잘 살아, 잘했어, 아예 착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이제 어둠이 몰아지듯이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전하게 되면요, 어두움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 보고 저항한다든지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왜 그러냐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절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상처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과 그러한 내가 주를 위해 당하는 핍박이 전혀 없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옷을 털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뭐 어떤 문제냐면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 앞에서 옷 털고 나는 당신한테 말 안 해. 나는 딴 사람한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스스로 사람을 정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이방에게도 역시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가운데서 그의 진심과 그의 정말 원하는 소원은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유대인을 향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고 자기가 함께하고 함께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자기 민족이고 자기가 또 바리새파이고 또 베냐민 지파이고 한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질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과 자녀와 내 아내와 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러한 그 훌을 털어버린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사역을 맡기시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로서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조심하세요. 남편이 말 안 하니까 옷가도 못 털고 당신 나한테 끝이야. 딴 사람한테 갈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힘입어 의지해서 나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옷을 털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떨까요? 세상말로 실족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했다니까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가기를 정말 바랬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을 떠나가지고 회당장 그리스도와 함께 온 지방과 더불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바로 유대인에게서는 배척당하고 또한 그들은 바울을 밀어냈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마음에 나는 이제 유대인한테 못하고 하면 안 될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만 해야 될까?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유대인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너가 해함을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가 1년 6개월을 바로 이곳에 머물면서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으로 해서 이방인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거 없이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어떠한 정치 상황이 바뀝니다. 갈리오가 새로 총독으로 오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 굉장히 떨 수도 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힘이 되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총독은요,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 손을 씻으며 나는 관계없어 너희가 죄를 당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갈리오라는 총독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는 너희의 일에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하고, 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빌라도와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이 사건을 무효 처리하는, 무효 처리. 그래서 갈리오가 그래 너희가 지금 고소한 이 사건 내가 심판해볼까? 그럼 빌라도 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법정이. 그런데 애당초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하고, 영어로는 dismiss, 이거는 기각이야. 야, 이 재판은 나 안 하겠어. 끝! 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해하려고 했던 그와 똑같은 일들을 사도 바울을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갈리오 총독을 하여금 그것에 빌라도처럼 그렇게 행치 않도록 하나님이 이 사건 자체를, 재판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침묵하지 않고 계속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굳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막힘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귀한 영혼들을 인도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또한 그곳에 함께했던 헬라인들,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지, 여러분, 우리의 그냥 과거의 경험과 나의 인맥이나 내가 그냥 살아온 그것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김영아 자매가 또 오늘 남편은 이름이 강춘호래요. 이름이 너무 멋있어. 자, 여자는 누구라고요? 김영아. 제가 아까 전에 그 베트남 이름을 받아 적었는데요. 그 남자의 원래 베트남 이름은 땅띵홍이래요. 그 다음에 영아 자매는 웬틸리오. 야, 그래서 저게 잘하네. 많이 듣는데요. 우리랑 좀 발음이 좀 다른 것 같아. 예, 아무튼 땅띵홍 강춘호 형제. 자, 그 집에 애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에요. 그래서 큰 아이는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서 원무과 그런 데 일하는 거 같죠? 그리고 둘째가 고3, 셋째가 고1, 막내가 중2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식구들이 11명, 12명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방문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트남 말로 복음을 준비해놔야겠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영아 자매 빼고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그 챗 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베트남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말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우리가 베트남 말로 준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그들이요, 원래부터 왔던 그 근동의 16개국어를 알아서 한 게 아니죠. 그들 나가서 그냥 자기는 복음을 말했는데 그 말이 그 언어로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이 그때 어떻게 정확히 일어났는지, 그들이 그 나라 말을 해서 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들이 헬러 또는 유대인의, 그때는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 언어로 들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먹같이 말고 먹같이 알아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언어를 해도요 그들이 알아들어요. 옛날에 보세요. 우리 송승 성사님은 제가 모르겠어요. 한국말 잘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많은 성사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요 떠듬떠듬 말해서 다 듣더라고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이러고 들어요. 듣는
사람들, 듣는 한국 사람들이 이러고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 말해도 찰떡처럼 다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사랑이 있구나. 예수님 나를 죽으셨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연결해가지고요. 꽉 믿어버려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삼위 복음 전했지만은 나중에는요.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 다른데 이 개신교는요. 성삼위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해서 귀한 교회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박차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너희한테 내가 땅띵홍도 갖다 주고 멘틸리오도 데려다 놨더니 너희들이 그냥 발로 뻥 찼어? 에이 뻥! 이렇게 차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고해도 돼요.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다 기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베트남어로 번역돼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고 대화하시면 돼요. 다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회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인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지금은 그분들도 한국 국적이라는데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다가가서 아마 그동안 수없이 한국에 있으면서 느끼고 한국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게 해줘야죠.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진짜 믿는 교회는 다르다. 저 교회는 그렇구나. 저렇게 믿음 생활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이제 베트남 통신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 입을 열어서 띄엄띄엄이라도 베트남어를 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외국어 못하면은 막 침묵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귀한 선교 여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만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또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지 털고 나는 이것이 내 길이 하고 여러분 그게 그 뜻 그걸 하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이걸 미화해서 설명이 돼 있던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에서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복음 전하고 우리가 또한 충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서시는 귀한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